11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입니다. 어제 요담이 우화를 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너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너는 가시나무다. 그러면서 올리브 나무도 하나님이 정해준 올리브 기름 내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나는 왕이 안 되겠다. 또 무화과 나무도 나도 하나님이 정해준 무화과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겠다.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기 주제를 알고 참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주제에 가시나무인 줄 모르고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왕이 되도록 밀어준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백성들을 태울 것이고 세겜 백성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죠. 자, 오늘은 세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이 지난 때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그 본문 25절부터 4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생긴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고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뭐냐면 세겜 백성들이 3년이 지났는데 아비멜렉 왕에 대해서 저주를 하며 불평을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에다가 매복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강탈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겜에 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신임을 얻었는데 이제 농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는 이제 불평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거기에 선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가알이고 그래서 가알이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아비멜렉이 임명한 서불이라는 저 성읍의 지도자, 저 사람도 옛날에는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인데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나에게 가알이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권한을 주고 군대를 준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내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충동질을 시키고 선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겜 백성들이 막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와 아비멜렉에 대한 불평이 막 고조가 됐죠. 이거를 들은 서불이 사람을 아비멜렉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비멜렉을 보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신전에서 잔치가 끝나고 나갈 때 이 가알이 그리고 백성들이 나갈 때 이 가알을 죽이도록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네 무리를 지어서 다 이제 매복을 하고 그리고 가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가알이 딱 새벽녘이겠죠. 가알이 딱 나오는데 가알이 보니까 저 산에 뭐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서불이 아이고 산이 움직인 걸 잘못 봤겠죠. 그 사람이 움직인 게 맞다. 그러니까 그제야 서불이 말했어요. 당신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아비멜렉이 군대가 나왔으니까 네가 싸워서 아비멜렉을 몰아내라. 그랬더니 가알이 나가서 자기 군대와 함께 싸우다가 아비멜렉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고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비멜렉이 가알이 여기서 살지 못하도록 다 내쫓은 것도 쫓은 것이지만은 세겜 백성들이 가알을 동조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또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 세겜의 백성들이 덜해서 일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냥 다 전멸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겜 백성들이 아비멜렉에게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불이 아비멜렉을 태운다는 것은 이제 내일 말씀에서 아비멜렉도 죽게 되는데요. 이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다가 엘버릿 신전 지하 동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 나무를 잘라서 그 동굴 앞을 막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렸어요. 1000명이나 되는 세겜의 지도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드베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다 진을 쳤는데 그 드베스에 망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드베스 백성들이 망대에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망대 문 앞에 가서 이제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돌을 던졌는데 이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 두개골을 완전히 깨어서 아비멜렉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이 우화로 아비멜렉을 저주했던 대로 세겜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아비멜렉도 불살라지고 또 아비멜렉에게서 나오는 불로 인해서 세겜 백성도 불살라지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기드온이 여러 여자들을 두고 아들 70명을 낳았는데 이 아들 70명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첩의 아들이 가시나무 주제에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70명 형제들을 다 죽인 데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돼서 이런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22절부터 24절 본문을 읽음으로써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왜 악령을 보냈을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형제 70명을 죽이고 악랄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을 보냈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울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에 의한 아비멜렉은 왕의 욕심, 세겜 백성들은 그냥 자기 혈육이 왕이 되는 것을 밀어주면서 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이걸로 인해서 이런 아주 비참한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그 본성, 그 본심을 다 드러내 놓은 거죠. 한 혈육으로 뭉쳤다는 것은 세겜 백성들은 세겜 백성들로서의 욕망,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이용했을 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본성 자체가, 본심 자체가 왕을 존경한다든지 또 백성에 대해서 왕이 사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악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함으로써 서로 다 망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을 죽였던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본심이 나오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관대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군주를 세겜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했으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군주에 의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됩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교육감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는데 이 선거 때마다 그냥 정신없이 이 유튜브 저 유튜브에서 떠드는 세간의 소리들을 듣고 여론을 듣고 다 조작하는 뉴스 듣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교육감을 잘못 뽑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잘못 뽑으면 이 세겜 백성들 같이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의진대가 없어요.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분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표 하나하나가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론에 쏙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